제가 여기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뵀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 뵀던 분들은 그동안에 이렇게 별거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처음 뵌 분들은 또 처음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 해야 될 그 주제가 서양 철학에서의 죽음인데,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사회를 맡으신 한재경 교수님께서 이 책의 편집도 맡으셨죠. 그래서 저한테는 원래 서양 철학사 전반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죽음관, 그걸 한번 정리해봐라,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참 어렵죠. 책 하나로도 참 부족할 것 같고, 만약에 이 논문 하나로 그걸 정리를 한다면 이제 아주 이제 간략간략하게 아주 개론적인 이야기, 어지간한 철학책에서 이게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 죽음과는 키에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 주로 그 실존 철학의 대표자로 꼽히는 사람들이죠. 그 세 사람의 그 죽음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 사람에 집중을 한 것은 일단은 저한테 좀 익숙한 사상가다, 이제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런 이제 실존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이전에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특히 그 영혼의 그 불멸, 그것과 관련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이렇게 영혼이 불멸하냐, 아니면 죽으면 끝나냐. 이제 물론자들은 죽으면 인간에게 그 영혼이라는 것이 따로 있냐. 우리가 그 사유작용 같은 거, 이런 거 독자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에서 일어나는 뇌수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영혼의 불멸 같은 걸 부정을 하는 거고요. 이에 관해서 또 유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런 그 육체를 떠난 영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멸할 수 있는지 그걸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플라톤 이래로 칸트 이전까지는 그 이제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이론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그걸 그렇듯하게 증명을 해도 그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에 와가지고서 그런 식의 시도, 그렇게 어떤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은 그런 희망이 없다. 해봤자 아무 결론도 없고, 결국은 계속 영혼이 있다 없다, 죽어서 영혼이 있다 없다, 그 싸움은 죽도록 아무 결론 없이 철학자들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쟁을 해가지고서 어떤 서로 합의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그 사태는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제 학교에 제 연구실에 책상이, 의자가 한 5개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가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어떤 의견의 합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죽어서 존재하는 영혼, 그런 건 우리가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사람들이 막 떠들게 되고, 결국은 합의도 의미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이론적인 논쟁은 그만두면 좋겠다. 물론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는 다른 방식으로 영혼의 불멸을 증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어떤 이론적인 논쟁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칸트와 마찬가지로 이게 영혼이 불멸하냐 아니냐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죽음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별로 이게 우리한테 어떤 확신도 안 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도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할 것이냐.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비겁해하고 이제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할 수가 있지만, 또 아까 황금현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발표하신 그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제 선사들 같은 경우 아주 죽음 앞에서 아주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전혀 뭐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개의치 않고서 이렇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취하는 그 태도, 또 죽음에 대해서 그 부여하는 의미, 그게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에 가장 더 깊이 있게 그 탐구를 하는 철학자들이 실존 철학자라고 생각해서 실존 철학자들 중에서 좀 대표자라고 생각되는 이 세 사람에 집중해봤습니다. 뭐 제 발표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의 그 사상을 뭐 다 제가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그 황금현 선생님이나 한철호 선생님처럼 이게 책을 이렇게 봐가면서 하자면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조금 졸리실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졸리실 것 같아요. 또 이게 서양 철학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불교에는 그래도 상당히 수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서양 철학은 좀 낯설 것 같아가지고서 그냥 제가 이 세 사상가 중에서 특히 그 키엘 케고르 이 사람의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체나 하이데거의 죽음과는 보족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가 끌어들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케르케고르라는 사상가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보통 수준의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케르케고르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저희 그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그런 때만 하더라도 케르케고르가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좀 많이 익히기도 했었죠. 요새는 이제 요새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한테서는 거의 잊혀져가는 이제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의 그 사상을 간단히 죽음관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식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퍼스널리티 같은 거 또 이제 개인적인 삶의 특수성 그걸 드러내는 그것까지 일화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재미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케르케고르는 이제 기독교적인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제가 여기서 특히 그 케르케고르에 집중을 하게 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불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에 가서 이렇게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그러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이제 불교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서양 이제 중세 이후에 이제 서양 현재까지 서양 2000년을 이제 떠받쳐온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서양의 정신의 2대 지주를 그리스 정신과 기독교 정신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관 중세 이후에 그 그리스 정신보다도 더 깊게 사람들의 정신을 각인시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고 또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알아야지 않냐 해서 이제 그런 의도로 또 케르케고르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이 케르케고르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아버지가 원래는 이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이제 정말 먹고 살기도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굶기를 밥 먹기 시작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다른 애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나이에 이분은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양을 쳤습니다. 양치기를 했어요. 케르케고르는 덴마크 사람인데 덴마크라는 나라는 이제 북극에 가까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아주 음습하고 춥죠. 그래 이제 그러고 황량한 산에서 혼자 양을 치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 어린 나이에 자기 신세가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됐습니다. 당신 정말 참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런 고통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저주를 했다는 거죠.
원망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 계획적으로 일생에 그 두 번의 대지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첫 번째 대지진은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한 적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인지 알게 된 겁니다. 뭐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키에르케고르 일생에 있어서 원래는 키에르케고르가 이제 아주 그 독실하고 경건한 그런 기독교 신자였는데 이제 그런 어떤 삶을 막 뒤흔든 하나의 첫 번째 대지진이었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뭐 대지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지진은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는 더 심각하고 뭐 대지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제 싶은 그 대지진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제 이 아버지께서 이게 결혼을 두 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부인한테서는 이제 자식이 없었고, 근데 첫 번째 부인이 많이 병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죽기 전까지 그 병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부인은 그 하녀였고, 키에르케고르는 이 두 번째 부인한테서 태어났습니다. 거의 이제 모든 형제들이 이 두 번째 부인한테서 태어난 건데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아직 그 첫 번째 아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하녀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녀가 임신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나서 이 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가 그 이야기를 또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키에르케고르한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그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원래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랑 성관계를 맺었으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께서 간음을 지으셨구나.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그 키에르케고르가 이 자기 집안에는 이제 큰 저주가 내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자기 집안을 벌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이제 그 첫째 맨 그 장남을 제외하고서 그 다음 태어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일찍 죽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 자기 집안을 내린 벌의 벽시다. 벌의 징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제 자기 형이랑 자기는 30을 넘어서 이렇게 30을 넘을 때까지는 살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한테 어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일찍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자기 형이 그 30이 넘었는데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키에르케고르가 이제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자기 형의 그 생년월일이 뭔가 잘못 기록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동사무소 뭐 그 당시에 뭐 시청에 그 기록이 있었는지 어쩐 그 동사무소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거기를 찾아가서 그것까지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30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그 다음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건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신에 대한 신앙이 과연 그 기독교의 그 참된 그 신에 대한 그 인형과 부합되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뭐 원망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느냐. 그 어린 나이에 원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나이에 원망한다고 해서 말이에요. 너 말이야 감히 나한테 대단히 건강하신 녀석인데 말이야 지옥에 떨어져라. 저주를 받아라. 그에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원래 그 신약 성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진정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 김정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사탄이나 뭐 김정일 정도의 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께서 이제 지었던 그 두 번째 죄. 그건 이제 뭐 조금 심각하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도 용서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키에르케고르 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미 그 덴마크 그 수도가 코펜하겐 아니지 않습니까? 코펜하겐이죠. 그 코펜하겐에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유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서
학교 부탁도 안 갔지만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철학자들, 신학자들과 대등하게 논쟁을 할 정도로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두 번째 아내가 하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책임을 졌습니다.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그건 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상당히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돈 주고 이제 뭐 부모하려고 그런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책임을 진 거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 사람은 충분히 용서하고도 남는다. 오히려 참 네가 그 시련을 참 이겨내고 그 하늘을 가졌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케고의 사상에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좀 뭐랄까 인간들을 단죄하고 너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상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 사실 그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신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그 양립 불가능한 모순된 신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편리할 때마다 이제 뭐 적당히 하나의 신을 이제 끌어다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기독교의 이제 본래 정신은 불교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정신이고 또 그 이제 하나님의 정신을 사랑의 정신으로 보는 그 이념 그게 이제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제 케르케고르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 독실한 이제 그 기독교 신자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죽음의 어떤 극복이라는 것도 이제 신에 대한 귀유 이제 거기에서만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그 케르케고르의 신관과 이제 또 그 죽음관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하자면 그 케르케고르의 인간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케르케고르나 니체나 하이데거를 제가 그 실존 철학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그 이제 실존이라는 말은 원래 그 이제 서양 철학에서 케르케고르 이전에도 있었던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 실존이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떤 우리 눈앞에 어떤 존재자들이 있다. 그런 어떤 그 사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아니면 실제로 존재한다. 볼 수 있는 것들은 좌우간 뭐 신과 같은 것은 볼 수 없는 존재라도 좌우간 이제 존재한다. 어떤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존재자들에게 속한 존재의 결과를 가리키는 건데 그때 이제 케르케고르는 그 실존이라는 말을 그 인간에게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은 거의 다 개체로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케르케고르가 보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개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뿐이라는 겁니다. 뭐 동물도 그렇고 꽃들 뭐 이런 식물들도 다 개체로서 존재를 하지만 동물에게 있어서는 어떤 개체의식이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제 그런 본능의 체계, 자연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그 이제 본능의 체계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항상 이 각 개개인들이 그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형성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 강연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고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꾸려가 될 것이냐, 내가 악한 인간이 될 것이냐, 선한 인간이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어떤 형성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유독 그 나라는 것, 그걸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인간이 그래도 종 하나의 동일한 종으로서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활 방식에 어떤 본질적인 동일성 같은 게 있지만 그걸 넘어서가지고서 또 각 개개의 인간이 꾸려나가는 삶의 독특한 양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개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뿐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을 우리 인간의 이제 그 존재 방식을 가리켜서 실존이라고 그랬고, 이제 이 경우에 그 실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기 자신의 그 존재라는 말이 좀 어렵고 추상적인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삶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나의 삶을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서 항상 고민하고 자기의 삶과 이제 대결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실존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과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죽음과도 대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각각이 다 다르게 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으로는 우리 인간이 이제 그렇게 우리들의 그 삶과 우리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은 그 유한성과 무한성이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제 글의 제목을 극한의 한계 상황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그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칼 야스퍼스라는 또 하나의 그 실존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이데거와 아울러서 20세기 그 이제 실존 철학계를 대표하는 그 사상가지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도저히 넘어설 수가 없는 어떤 그 한계 상황 같은 것들이 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병 같은 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뭐 죽을 때까지 병 한 번씩은 걸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 간의 갈등. 이런 거 우리가 참 피하기 어렵다. 물론 갈등을 조금 완화시키고 잠정적으로 어떤 평화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항상 이런 어떤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야스퍼스 같은 경우도 우리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그 한계 상황은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고, 물론 현대는 이제 그 과학 기술을 언젠가 발전시키다 보면 죽음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세월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한테는 죽음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야스퍼스든 키에르케고르든 하이데거든 이런 이제 실존 철학자들 같은 경우 꼭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겠죠. 사실 실존 철학자들 같은 경우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독자적인 자기만의 어떤 그 사상을 전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좀 잘 정리해 놓고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죽음을 우리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극한의 한계 상황으로 경험하는 것. 그건 우리가 다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거가 아울러서 죽음이라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가장 그 하이데거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무병장수의 삶,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음이 없는 삶, 이런 것은 이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삶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극한의 한계 상황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동물들도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동물들도 유한한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인간과 동물 사이의 그 차이점은 뭐냐? 요새 이제 그 철학을 보면 이제 그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 이제 물리학이라든가 이제 생물학의 입장에서 그 인간을 해석하려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강화되면서 이제 인간과 그 동물 사이에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인간과 어떤 그 물질 사이에 그 차이들을 많이 이렇게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고 개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불교도 모든 동물들에게 불성을 인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동물들과 인간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존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니체는 약간 예로 좀 볼 수도 있지만요. 니체도 물론 나중에는 어떤 그 동물로서의 어떤 우리들의 상태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동물과 인간들 사이에 좀 거리를 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존 철학자들, 키에르케고르나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동물과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교도 동물과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어떤 그 차이를 인정한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도 어떻습니까? 깨닫교에서는 동물을 태어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인간을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존재하는 어떤 불성, 똑같은 불성이라도 인간에게 존재하는 그 불성은 뭔가 다르다. 그걸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존 철학자들도 이제 인간에게는 그 동물과 다른 똑같이 이렇게 뭐 죽는다는 죽음으로 대표되는 그런 유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는 측면을 이제 무한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시간의 부침에 따라서 뭐 여러 이제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고 또 이제 죽어가는 거지만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걸 어떤 초월하는 그런 정신의 상태 그걸 희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무한성과 영원성을 이렇게 같이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영원성이라는 것은 뭐 죽지 않고 뭐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닙니다. 뭐 죽지 않고 우리가 뭐 계속해서 사는 거 그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죽지 않고 뭐 계속 살아봤자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상 희구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또 흔들리지 않는 아까 성불교뿐만 아니라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여여한 자세랄까요? 사실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죽지 않고 이게 쭉 사는 건 사실은 이제 그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건 그 서양 철학에서도 그 영혼을 이야기할 때 그런 종류의 어떤 그 시간의 지속성,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초시간적인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의 부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그런 어떤 부동의 정신, 항상 어떤 밝고 또 이제 뭐 그런 죽음까지도 다 이제 감싸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그 광대한 그런 정신, 그걸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물론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런 차원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보기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영원성의 차원, 무한성의 차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계시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애매하게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이제 그 시간 속에서 살고 많은 어떤 세속적인 일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식의 삶에 대해서 어떤 공허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이제 그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공허감 같은 거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동물들도 뭐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든가 형제가 죽었다든가 그런 공허감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이제 인간은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서 이게 자기 자신이 지금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이 삶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특별한 내 곁에 누가 죽었다든가 이런 특별한 이유 없이도 공허감과 어떤 허무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은 이런 의미에서 그 유한성과 아울러서 무한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과제는 뭐냐? 이 유한성과 무한성을 같이 종합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뭐 쉽지가 않은 건데요. 이게 보니까 이제 제 이야기가 좀 어렵고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별 수 없죠.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셔야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또 그래도 뭐 설명을 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또 도중에 그만두고 싶지만 사회자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인간에게 유한성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일단 첫째로 이제 유한성에 빠져 있는 삶, 그걸 키에르케고르는 통속적인 삶이라고 부르고 또 이제 하이데크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삶. 우리들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형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많은 그 가치관 또 우리들의 많은 이상은 이 사회에 의해서 사실은 주어지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저도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제가 조금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뭐 너는 어떻게든 간에 판사가 돼야 된다, 뭐 이제 판사가 최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뭐 이제 계속 들으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가치관을 주입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따르는 그 많은 그 이제 가치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이제 주체적으로 사고에서 형성하고 뭐 받아들인 그런 식의 이제 가치관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이제 이런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제 그런 가치에 따라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이제 감각적인 쾌락이라든가 또 그런 감각적인 쾌락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육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또 부고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부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다가 또 어떤 명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통속적인 삶, 또 이제 그 유한성에 이제 그 빠져 있는 삶, 인간의 어떤 무한한 차원을 망각하고 이제 유한성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런 식의 어떤 통속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케르케고르는 이제 그런 식의 삶을 또 심리적 실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게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을 어떤 것이 나를 즐겁게 해주냐, 아니면 나한테 이익을 주냐, 그것이 뭐 아름답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뭐 남자들 같은 여자를 만나도 그 여자가 예쁜 여자 아니야,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본다든가, 그 이전에 이제 그 고귀한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줄까 말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들한테는 다 그런 요소가 없다고 못하죠. 정도차가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다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케르케고르는 이제 그런 식의 삶은 언젠가는 이렇게 다 그런 식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식의 삶에 대해서 공허감과 허무감을 느끼게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벌써 돼버려가지고 길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특히 이제 사춘기 같은 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인생의 허무감 이런 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뭐 공부 이거 해봤자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죽는데 판사가 돼서 뭐 얻을 같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뭐 죽음은 다 것이잖아. 뭐 이런 식의 어떤 고민, 그런 고민은 뭐 누구나 다 한 번씩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죽는다는 그런 사실, 그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의 고민을 하기 이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어느 한 시점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허무감 같은 게 덮쳐오죠.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허무감을 불안이라는 기분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불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삶의 일부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살아왔던 나의 삶의 그 전체적인 방식, 그걸 되돌아보고 그것이 헛되고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게 되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가 죽는다는 그 사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한테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우리가 죽는다는 그 사실이 이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무의미하고 헛된 거다, 이런 식의 그 깨달음을 주는 게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동물도 죽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동물과는 다른 의미를 보다 더 높은 차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죽음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죽는 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죽는 것이고 누구도 나 자신의 그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깨달음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우리 자신에게로 다시 이렇게 되튕겨서 되돌아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수수께끼를 느끼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전에는 그냥 살아가는 방식, 나의 삶의 의미 이런 게 너무나 자명했는데 그런 어떤 불안감과 허무감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삶이 수수께끼 같고 섬뜩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것과 어울러서 이런
삶과 죽음의 그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 바로 주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고민에 사로잡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 30세 이전까지는 거의 이제 염세주의적인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인간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바뀌는 식으로 말이에요. 태어났다가 또 점점 번식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죽어가는 뭐 이런 존재에 그냥 불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찬양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그 영원성과 무한성에 대한 이제 그런 시구가 가시지가 않으니까 항상 마음이 공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케르케고르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그 우리들의 태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벌써 제가 이제 한 몇 가지 태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한성에 빠져 있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죽음을 망각하는 삶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떤 세속적인 이익이라든가 쾌락 이런 것을 쫓으면서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그걸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지만 나는 아직 죽지 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통속적인 삶, 유한성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삶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이켜보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그 인식 깨달음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상기하는, 그러면서 그것과 해결하려는 그런 식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염세주의적인 절망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이제 죽음 앞에서 찬양하고 절망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특히 이제 요새 뭐 이제 자살하고 자살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염세주의적인 그런 절망에 빠져가지고서 이제 그런 자살을 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염세주의적인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뭔가 죽지 않는 그 영혼이라는 것, 어떤 내세라는 것,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제 그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케르케고르는 그걸 생각하지 않을 경우는 사람들은 어떤 그 윤리적 실존이라는 그런 이제 삶의 방식을 택한다고 보는 건데요. 그건 이제 어떤 그 정신적인 그 의무, 가치, 소위 이런 그 초시간적인 시간을 벗어나 있는 우리가 실현해야 될 그 영원한 가치 같은 게 있죠. 뭐 조국의 나의 목숨을 바쳐야 되니까 조국이라든가, 또 나는 어떤 이제 교사로서 선생으로서의 어떤 그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그런 윤리적인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윤리적인 가치를 실현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윤리적인 어떤 그 영원한 가치와 하나가 되는 데서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식의 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은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 의무와 그 사명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거는 돌아가셨을 때도 한이 없었을 겁니다. 나는 나의 의무에 다했다, 나의 의무를 다했구나.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죽을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태도가 또 하나 이제 그런 식의 태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태도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한테 좀 가능하고 우리들 대부분한테는 아까 말한 이제 그런 통속적 삶의 그 유혹, 그게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저는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잘 지켜야 되는데 뭐 고민이 뭐 다른 여자를 끼웃거린다든가 TV 같은 거 보면서 저 여자 되게 예쁘네. 벌써 이게 자기 아내와 그 여자를 비교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벌써 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죠. 자기 아내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아내들은 저 남편 돈도 잘 벌어오는데 왜 우리 남편이 이 모양일까? 그런 거 이제 다 무조건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리적인 어떤 그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태도는 항상 어떤 한계에 부딪히느냐? 자기의 이제 그 불안정성, 그 유한성, 이제 이걸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고 이제 우리 대부분은 어떤 식의 방식을 취하죠?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태도를 케르케고르는 성서에서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취하는 양식이다. 근데 유선적이고
이게 어떤 그 외식, 그 형식을 중시하는 거죠. 나는 뭐 오늘 안식일을 자직했고, 오늘 뭐 교회 나갔고, 11조 살렸으니까 나는 훌륭한 신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요건 이제 그 어떤 그 참된, 이제 그 신에 대한 그 참된 순교 정신을 잃어버리고, 단순한 그 예식을 잘 지키는 거. 이제 그걸로 그 신에 대한 숭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의무의 기준을 이제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교수로서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교수지만 휴강을 하면 좋습니다. 좋고, 이게 공휴일이 껴서 말이에요. 휴강을 하면 참 좋고. 근데 이게 진정하게 교수의 의무를 다한다면 그런 생각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이제 유한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저렇게 말이야 강의 시간도 빼먹고 말이야 땡땡이 많이 치고 그런 교수들보다는 그래도 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네? 그렇죠? 나는 그래도 물론 저 TV에 나온 저 여배우한테 눈길이 가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뭐 바람 한 번 안 피웠어. 나는 그래서 훌륭한 남편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들 타협을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우리들 대부분이 이렇게 취하는 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어떤 거냐? 정말 이제 막 그 무조건적인 그 윤리적인 의무를 다 하려는 그런 식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니까 절망에 부딪힙니다. 절망하고 나는 정말 타락하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자기를 막대해요. 저도 한때 이제 그런 식의 심리 상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 이제 그런 식의 상태를 이제 그에르케고르는 그 이원론적인 그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 식의 상태에 빠지면 이게 우리들의 그 육체, 나를 그 완전한 그 정신적인 의무로부터 떼어내는 것은 나의 육체적인 그 욕망, 또 나의 육체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육체를 막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결합될 수 있는 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야 육체는 지금 이렇게 사멸하지만 내가 나의 이런 정신적인 의무라든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이제 윤리적 의무, 뭐 이제 신이 나한테 주는 그 계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칸트 같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당신의 순수한 명령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의 육체적 욕망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신의 계획을 철저히 따르면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좌우간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천국을 희구하는 사람들도 정말 그 어떤 깨끗한 양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다 절망에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죄의식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바리새인들의 방식 또 뭐 철저하게 어떤 윤리적 의무를 다 하려고 그렇지만 절망에 빠진 상태. 그런 것도 케르케고르가 보기에는 다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건 뭐 인간을 다 힘들게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인간을 힘들게 하는 거고, 첫 번째 방식은 인간들을 이제 약간 어중간한, 좀 타락한, 아주 타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하게 타락한 상태에 방치시켜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다가 옳지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기독교적인 그 참된 신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려야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이야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케르케고르 같은 경우 이제 불교의 어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그러지만 기독교 같으면 저는 뭐 기독교나 불교나 사실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그 정신적인 정신의 상태는 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인정을 하고 이제 뭐 기독교를 믿는 것도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 뭐 이런 걸 또 인정을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장점이고 불교의 어떤 그 광원, 폭력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거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케르케고르도 어떤 그 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교 때 신을 경험을 했습니다. 신적인 정신으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동화가 된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신이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이제 씻겨줬고 이런 어떤 그 확신을 가졌고 그것과 함께 이게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충만한 그 행복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완전히 자기가 어떤 그 가득 찬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모든 그 인간들과 모든 사물들에 대한
그 사랑에 막 가득 넘친 그런 식의 어떤 그 상태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서 어떤 그 실성을 경험하는 거죠. 다시 어떤 신의 손길이, 신이 창조한 것으로서 신의 손길이 다 깃들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사랑에 가득 차는 그런 정신이 되고, 자기의 어떤 그 협소한 자기, 협소한 다른 인간들과 비교가 되는 이런 식의 자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신적인 그런 무한성, 그걸 우리가 어떤 그 참된 그 무한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무한성이라는 것을 헤겔이라는 또 서양의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둘로 나눴습니다. 그 악한 무한성이 있고 그 참된 무한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악한 무한성이라고보다는 좀 잘못된 거짓된 무한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악무한, 뭐 진무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악무한이라는 것은 이제 유한과 대립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원론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은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고, 그렇지만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죄와 어디 고통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양자를 대립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이 신이 참된 무한한 자가 아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현세에서 경험하는 이제 많은 죄라든가 이제 고통,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신이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신은 정말 참된 순수한 무한자일 것 같은데, 사실 무력한 무한자가 되는 거죠. 유한한 거에 대해서 아무 손도 못 쓰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되는 거니까.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참된 무한자라는 것은 뭐냐? 그렇게 유한자와 대립되고 유한자를 넘어서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유한자를 감싸고 사랑하고, 이런 어떤 그 무한자가 진정한 무한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케르케고르가 경험했던, 또 이제 케르케고르가 우리가 이제 그 궁극적으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정신이라고 봤던 이제 그 신적인 정신,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참된 무한자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이제 뭐 니체 같은 사상가에 있어서는 이제 뭐 케르케고르식의 어떤 뭐 인격신이 뭐 나한테 이렇게 임재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뭐 운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또 이제 하이데거 같은 사상가한테는 우리 자신에게 이제 가장 이렇게 우리 자신의 아주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과 같은 그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케르케고르의 문제점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신적인 정신성에 대한 그 정신성과 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제 그게 어떤 기독교, 특히 뭐 예수가 구세주다 이런 걸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크게 종교로 종교성 A와 종교성 B로 나누는데요. 근데 종교성 A라는 것은 이제 불교라든가 뭐 플라톤과 같은 이제 그런 그 철학자들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철학자들은 이 진리가 달리 말해서 우리들이 구현해야 될 그런 참된 무한한 정신이 우리 내면 속에 이미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라든가 부처, 뭐 불교도 그런 입장이죠. 불교 같은 부처 같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하나의 스승에 불과한 거죠. 어떤 구세주가 아닙니다. 구할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깨친 스승이 불과한 거죠. 우리 자신 내면 속에 이제 그런 풍부한 그런 가능성에 눈을 뚫어 좀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스승이 불과한 건데, 이제 그 종교성 B, 이제 그걸 이제 기독교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단순한 스승을 넘어서서 이제 구세주다. 이번에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가져다 주고, 그런 이제 무한한 정신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케르케고르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케르케고르만 하더라도 이제 불교에 접하는 경험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내에도 사실 여러 가지 루파가 있죠. 기독교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불교하고 상당히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예수가 이제 뭐 구세주다, 예수가 부활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뭡니까? 예수와 함께 그게 정립된 교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파들이 어떤 이제 서로 이제 교설의 어떤 대립을 통해서 투쟁하는 가운데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승인을 한 로마 제국이 승인을 한 그 교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케르케고르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케르케고르는 우리 인간과 이제 신 사이에 어떤 절대적인 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인간, 그 이제 기독교 사체 내에서도 케르케고르가 비판을 받은 모습인데요. 신과 인간 사이의 어떤 절대적인 단절,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이 우리에게 임재해 왔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참된 신인지 아니면 사탄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탄의 목소리를 이게 신의 목소리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어느 정도 그 신이 보고 신적인 무한성을 보고 이런 걸 알고 있는 그런 정신성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케르케고르처럼 너무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초월적인 인격신을 상정하는 태도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점이 케르케고르 한편으로 사랑의 신을 이야기하면서도 기독교의 이런 어떤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신관념 거기에 아직 이제 구속되어 있다. 그런 하나의 징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제 이야기가 어려웠습니까? 아닙니까? 이해가 잘 됐습니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철학적인 자세를 주로 논의를 하신 것 같고, 원래 글에는 케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 이렇게 세 명을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생각했던 것은 특별히 그렇게 세 명을 들춰서 논의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세 가지 특별한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고르신 건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셋을 다 다루보다 이제 주로 오늘 말씀에서는 케르케고르를 말씀하시면서 케르케고르 내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제 유형을, 그게 아마 이제 통속적인 태도, 그다음에 윤리적인, 그다음에 아주 염세주의적인 태도, 그다음에 윤리적인 태도, 그 다음번에 이제 종교적인 태도, 이렇게 넷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제 죽음 자체를 논의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된 얘기 끝이냐, 또 다른 시작이 있냐, 뭐 이제 윤회와 연관해서 이런 논의를 하시기보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주로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를 이제 앞에서 설명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중세까지의 신학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그 중세 철학까지는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영혼 분멸이다, 뭐 이런 논의들을 막 했는데 칸트에서부터 확실하게 된 거는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인 증명을 통해서 얘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 분야에서 이렇게 더 이상 그걸 좀 자체를 논하거나 뭐 영혼이 살아남냐 어쩌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그 이성의 한계 내에서 우리가 가지는 철학적인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 태도를 논하는 것으로 이제 그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점에서 그 태도를 주로 논의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론적인 증명을 통해서 논의할 수는 없지만 또 과학적으로 뭐 실험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는 적어도 뭐 석가모니가 한 수행이라든가 아니면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든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는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변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다라고, 그러니까 그 여실한 알을 가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생님 제목은 극한의 한계 상황으로서의 죽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 보통 일반 이성의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죽음은 한계 상황이고, 그거를 한계 상황이니까 그걸 넘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 너머를 알 수 없다라는 건데,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는 그것이 그냥 못 넘어가는 어떤 한계가 아니라 그 이유를 다 알아보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정신의 이제 그 수행이라든가 이제 그런 차원을 떠나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뭐 도진통이 이룰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도진통이 아니라 그 뭐죠, 충명통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뭐 전생들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정신의 단계에 이제 그런 도달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서양 철학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문제점이 이제 뭐 그런 수행의 전통은 어디 이제 수도 같은 데나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수행의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걸 사실 뭐 거의 다루지 않았고, 그리고 뭐 그 사람들 스스로도 제가 보기에 별로들 수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서양 철학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뭐 동양 철학자들은 그런 뭐 아니냐 뭐 이제 그렇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서양 철학자들 가운데 제가 이게 존경할 만한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칸트 같은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물론 모범적이었고,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 정말 훌륭했는데, 케르케고르나 니체, 하이데거 정도는 뭐 저도 좀 살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어떤 그런 피력한 그 사상을 뭐 전혀 경험도 없이 그냥 뭐 머리로만 지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뭐 그런 수행이 아니고서도 어떤 아까 제가 케르케고르의 그 신앙 체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런 체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케르케고르만 하더라도 어떤 어릴 때부터 그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기도라는 형태로 또 수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라든가 이런 것과 또 거리가 멀었지만, 제가 그 이 책에서 보면 알겠지만 니체가 이제 운명의 사상 이런 걸 그 만들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그 사건이 있는데, 연말이 이제 많이 이렇게 병약해가지고서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어느 그 호숫가에 이제 바위를 지으면서 갑자기 그런 사상에 그 영감이 팍 꽂혔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의 삶 전체,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렇게 이제 저주하고 원망했는데, 그걸 이제 흔쾌히 이제 긍정하는 아주 어떤 그 정신의 큰 고향 같은 걸 맛봤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게 니체의 삶 같은 경우가 이제 비참하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막 질병에 시달리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정설은 아니지만 이제 매독균이 이렇게 막 뇌에까지 침투해서 미쳐서 죽은 거거든요. 이게 거의 한 식물인가로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천재적인 인간인데 사실 뭐 니체의 삶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니체식의 삶은 안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니체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체험을 하면서 나의 삶, 내가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해도 살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그렇게 이제 고통과 그 병마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긍정하는 정도로 이렇게 어떤 힘이 고양된, 정신이 고양된 그런 체험이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 하이데거도 그런 식의 체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한테는 이제 불교에서나 우리 이제 그 인도에서 이제 개척한 이제 그런 명상의 방법 이런 걸 이제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분명히 뭐 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하고 싶었던 생각이 없지 않느냐. 약간 동양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이게 플라톤이라든가 이제 플로티누스, 옛날 이제 그 고대의 그 위대한 철학자들로 되돌아가서 보면 그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플라톤이나 플로티누스 이런 사람들만 하더라도 그 윤회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세 시대에 그 기독교가 이제 그 패권을 장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윤회 사상이 서양에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글쎄, 근데 이제 그런 플로티누스, 그러니까 뭐 똑같습니다.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뭐 깨어르고 맨날 먹는 것만 좋아하는 인간은 나중에 뭐 돼지로 태어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정신에게 쫙 닦은 사람들은 플라톤 같은 위대한 세계에 태어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 거의 동일한데, 근데 이제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이런 정신적인 수행을 통해서 그런 뭐 전생을 봤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 윤회 사상이 그 플라톤 이전에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그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학파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아시죠? 뭐 뭐죠? 무슨 뭐 이등변 삼각형 정리인가요? 뭐 이제 그런 거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단순한 수학자를 넘어서 원래는 그 종교 지도자입니다. 원래 그런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비유였다고 합니다. 비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다 배우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서 비밀리에 전수해 주는 그런 거였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부터 이미 그런 윤회사상이 있었고, 또 피타고라스는 이집트에서 배웠고, 이집트에서도 이제 그런 윤회사상 같은 게 있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이제 아주 이제 뭐 한 2000년, 3000년 전에 이제 고대지만 뭐 인도나 이런 데하고 사실은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나 이런 플로티너스 같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뭐 직접 뭐 전생을 봤다든가 이런 정신적인 그런 수행의 능력에까지는 도달을 못했을 것 같고, 자고간 이제 그런 어떤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그렇고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윤회 하냐, 영원히 불멸하냐 이런 논의가 서양에서는 이제 철학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독교 종교의 영역으로 가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데 동양과 서양의 그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철학과 종교가 신학이 기독교학이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는데 반해서 동양에서는 모든 사상이 철학이면서 동시에 종교인 거죠.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게 참 매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철학, 어디까지가 철학이고, 난 철학자니까 뭐 수행 쪽 다 빼놓는다가 아니라 철학이 곧 머리를 생각하는 것이 곧 심신을 같이 활용하는 어떤 수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철학이면서 곧 종교인 것이 어떤 동양의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럼 오늘 오후에 두 가지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선생님께서 잠깐